안녕하세요. 빛나중동부 여러분, 저는 빛나소식통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빛나중동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 준매식 나만의 편의점 레시피를 했죠. 지금 벌써 몇 팀의 레시피들이 올라왔어요. 나만의 레시피를 올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고, 정말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임준성 목사님께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또 1, 2, 3등을 뽑는 그런 또 영상을 또 제작하셨다고 하니까 예배 끝난 후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행사 부분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시상 영상 10시 반에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 질문이나 은혜 받은 말씀 댓글로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올려주시기 바래요. 기프티콘 발송할 겁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계속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7월 달부터 계속이었죠.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벌써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른 예배는 각 예배당 99명씩 그 인원 안에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일 학교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전 진짜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함께 가족을 신청하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큐티집이 10월호가 나왔습니다. 큐티 번호를 가지고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2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금액은 1,000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중동부 예배 영상도 드리고 교회에 와서 진짜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꼭 한번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일자입니다. 이번에 생일자가 무척 많군요. 3학년 9반에 김사랑 학생, 2학년 5반에 김수민 학생, 2학년 5반에 김수아 학생, 1학년 9반에 이하윤 학생, 3학년 1반에 손예준 학생, 1학년 1반에 임하정 학생, 1학년 9반에 임하영 학생, 2학년 7반에 조아연 학생. 9월 12일부터 9월 17일 이번 주죠.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생일 맞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드리려고 나오고 즐거운 시간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시 반 우리 그 레시피 그 시상 영상 잘 보도록 하기 바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제3과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귀한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자녀로, 학생으로 또 여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을 본받기는 정말 너무 쉬운데 한 주 한 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 모두가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임춘성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회개와 돌이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가정과 삶을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 늘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요.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만남을 가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학기가 시작되면 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 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좋은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이 만남은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내 삶에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화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SBS 2기 공채 개그맨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개그맨인데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동우 씨라는 분인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100일이 지난 후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게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그때는 좀 유명했던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스컴에 막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이 천안에 살고 온 40대 남성이 이 이동우 씨에게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동우 씨가 굉장히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 생에 참 귀한 만남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우 씨는요, 그 남성의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동우 씨에게 왜 그냥 돌아왔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그 남성은 온몸을 못 쓰는 근육병의 환자였어요. 온몸을 못 쓰는 그에게 오직 성한 곳은 딱 하나,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우 씨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를 잃고 9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은 9을 잃고 하나 남은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감동적인 내용은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이 시간 뭐 영화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회전. 직진. 채신아, 세상이 지금 같으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시각장애니까 친구가.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아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바라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 뭐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볼을 만지고 싶어. 자세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잘 보셨죠? 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을 채워주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부족한 거 채워주는 저 사람 좋겠다. 나는 이거 부족한데 저거 채워주는 저 공동체가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친구, 가난하니까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만남. 이런 만남이 내 인생에 제일 좋은 만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동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동우 씨는 사물을 보는 그 시력을 체험받지 못했어요. 그런 만남이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더 큰 눈을 얻게 된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혹시 현실에 채워야 할 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닌가? 그런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만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숨어 지내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초라한 약자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요, 세상에 말하는 권력층과 기득권 세력의 강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 버리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벌벌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 고향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과는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1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벌벌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와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저하는 소수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봤죠? 그런데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달라졌어요. 여종에게 거짓말하며 자기의 살 길만 찾았던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외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120명의 공동체가 성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줄기 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소망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우리가 듣게 되죠.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십시오. 버림받고 도망다녔던 이 공동체가 성령을 만나고 나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되는 굉장히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만남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만남, 가정에서의 만남, 학원에서의 혹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런 동아리.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참 많은 만남들이 있죠.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의 많은 만남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만나고 계세요? 혹은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기 이 120명의 신앙 공동체가 잘 숨어 있다가 왜 갑자기 세상을 박차고 자신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잘 숨어 있다가 그들을 만나면 날 잡아가고 나를 죽이려 할 텐데 왜 그들을 만나려고 나왔을까요? 성령님을 만나서 120명끼리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끼리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 그들끼리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하고 조롱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일까요? 이들은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AS 기사님한테 전화하죠.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오시면 TV를 고칠 수 있으니까 기대하며 부르는 것이죠. AS 기사 선생님 왜 옵니까? 이 TV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와서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내 친구가 시험 공부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가르쳐 주죠. 내 소중한 친구가 그 문제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상에서라도 만나서 어떻게든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그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풀어줄 확신을, 내가 있는 것을 충족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분명히 전에는 내가 숨어 있었고 피할 것을 쫓아 나 살 길만을 살던 그들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이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 교회 중등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하고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는 만남을 초월하는 영향력 있는 만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도록 힘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교회와 만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조롱할 때 쥐죽은듯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들을 성령 받아서 이제 방언을 막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으로 막 얘기했잖아요. 그때 와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저거 술 취한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에 전에는 침묵하고 조용히 숨어 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잠하지 않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베드로의 선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넘어서 권위가 배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어요. 본문 37절에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리들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죽여라 이렇게 외친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몸서리치도록 놀라며 마음에 찔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무지 그리고 죄 이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 신앙의 첫 단계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구세주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도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아닌 마음의 찔림과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중등부의 입술과 우리 중등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만나면 공동체가 예배자로 회복됩니다. 이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패역한 시대를 향해 복음을 외치며 힘썼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42절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조롱하고 핍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 구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그리고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죠.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는요 바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자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가 있죠. 잠깐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과 이제 대화를 조금 나눠보면 교제가 불필요하다고 많은 생각을 해요. 혼자가 편해서 남들에게 신경 쓰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해서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교회 생활에서 보면요, 예배하는 경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가 더욱 어려워 강조를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근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보다 깊은 교훈을 개별 모임에서,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랑과 지식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 중등부로 말하면 어떨까요? 반별 모임이죠. 46절 한번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성전과 성전 바깥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요,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는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42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신앙이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대로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신앙의 수준이 좀 더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그룹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제를 해야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초대 신앙 공동체는 이 신앙의 교제 속에서 우리 삶 깊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어요. 선생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교제의 필요성을 깊이 알고, 비록 만나기가 많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선생님께 오는 전화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께 전화도 한번 드려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것도 좀 나눠보고, 친구들의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배 후에 우리 반별로 줌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누고, 또 서로 결단하면서 한 주 동안 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고 혼잡하게 된 이 무리들이 회복되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44절 45절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의 결속력이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인간적인 소유욕,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모든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보다 더 높은 차원을 보게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잘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께 한 남자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듣고 그 가정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과 함께 그 힘든 집을 음식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정말로 그곳의 아이들은요,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얼굴에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에는요, 슬픔이나 불행 같은 그런 표정이 없어 보였어요. 단지 그냥 그 배고픔의 깊은 고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 집의 어머니에게 가서 가지고 온 그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요, 쌀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목으로 나누더니 절반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웃집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어머니가 쌀을 나눠준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나누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놀란 건 뭐였냐면 이 가난한 집이 이웃집까지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대개는요, 자신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가정에 이 아픔이 있지만 그 옆집의 아픔까지 돌보는 그 마음이 너무나 놀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나눔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과 관심이 없이 그냥 나눠주는 것은요, 나의 도덕적 우월성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중등부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슬퍼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게 하고 세상의 다툼과 경쟁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게 함으로 참 평안을 경험케 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면 세상은 처음에는 손가락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후에는요, 우리를 칭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47절 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같이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빛나교회 중등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겠지만 저렇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손가락할지 모르겠지만 후에는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막 넘쳐나길 원했어요. 와, 우리 빛나교회 중등부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넘쳐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나 중등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만남이 순간의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고 복음을 주는 만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통해 슬퍼하는 이들이 웃음을 찾고 소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만남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갈급해 하고 수많은 만남이 참된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학업과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